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불필요한 추천서, 새 언약의 일꾼, 은혜와 영광으로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가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한 변호를 이어갈까요? 너무 억울해서일까요? 너무 답답해서일까요? 자신의 권위가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신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한 권위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고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와 자신들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다시 추천서를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들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 편지는 추천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며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와 같이 그 관계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시 진리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웁니다. 바울에겐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일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은 모세와 율법에 빗대어 설명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셨듯이 바울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율법이 가진 한계성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율법이 가진 죄를 깨닫게 하는 소극적인 기능이 부각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며 죄를 죄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가진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율법 조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의를 얻게 하는 복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영광의 일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수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참된 자유로 이끕니다. 진리를 할 때 우리 마음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는 길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깨부셨습니다.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거기서 사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영광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자격이 나열된 추천서를 요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에 현혹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속이는 말에 대항하여 진리를 다시 밝힘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누릴 성령 안에서 주신 자유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영광으로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막힌 모든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